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은 실천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붙잡혀갈 것이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가? 구약에 목자장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4장입니다. 자, 에스겔 3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9절까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이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 말씀을 보면 왜 양떼들이 흩어졌느냐? 누가 없기 때문이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흩어졌다. 여기서 목자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 이제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이 없으면, 진정한 목사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 진정한 목사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짐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모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양을 찾아 나서실 것이며 그 양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아드릴 것이고 안전한 우리에다가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초장의 내 양이 너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유명한 또 목자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23편이죠. 누가 나의 목자라고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나를 이제 쉴만한 물가에 놓이시며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안전하고 높은 우리에다가 둘 것이다. 그 양들이 눕고 마시고 좋은 꼴을 먹으며 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직접 키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양들이 흩어지게 된 원인이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잖아요. 목자가 없었고, 목자가 없으니까 이제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십계명의 계약에 따라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실 때 그냥 모으기만 하면은 이 흩어진 양떼가 또다시 흩어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양떼들의 성품과 성향을 바꾸시기로 하시고 그것을 바꾸실 것을 맹세를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된 원인을 고치지 않고 그냥 모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계약 파기를 하게 되고 그들은 또 흩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의 성품과 성질을 바꾸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또 하나 36장 24절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장과 36장의 이 말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네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시겠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모아들인 민족들, 모아들인 그 양떼들에게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자, 세 번째 원칙은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리고 성령,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 그리고 성령을 주겠다. 그 네 번째 원칙은요. 그래서 그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양쪽 두 가지 말씀에서 다 발견되는 원칙이죠. 내가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모을 것이고 또 그들을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내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고귀하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36장 28절. 자, 2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안전한 곳으로 너희들을 모아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곳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주신 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천국이겠죠. 그리고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떼들을 위해서 세우신 목장입니다. 목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뭘로부터요?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 다시 에스겔 34장으로 가서 34장 22절입니다. 34장 22절. 자,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한 명의 목자를 직접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목자요? 한 명의 목자를 직접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4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세보니까 한 617년쯤이 되더라고요. 한 617년쯤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뒤로부터 기원 후 32년쯤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어떤 목자에게 있을 거라고 하셨죠? 한 목자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목자장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양떼,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중요한 성질과 속성들이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나와 있죠. 자,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한 목자가 있고 절도며 강도 또 삭군 목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에스겔 34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 자기만 살피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절도며 강도며 삭군 목자들이 양의 영혼을 살피지 않아요.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한대요? 도망한다. 하나님의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리어 도망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16절을 보니까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이 우리, 바로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 공동체 외에도 그 너머에도 내 양이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 너머에도 내 양이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또 16절에도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자, 그들도 내 음성을 뭐하고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6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뭐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뭐하지 않아요?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말씀, 듣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듣다라는 거, 영어로는 hear, 헬라어로는 아쿠오, 우리나라 말로는 듣다입니다. 근데 이 아쿠오란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은 뭐 듣다, 듣게 하다, 뭐 듣고 있는 이런 다 귀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듣다라는 뜻에 이제 이해한다, understand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너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 내 말 좀 들어라.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게 듣고 있느냐, 뭐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 말은 왜 내 말을 듣고는 실천하지 않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실천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종한다, 복종한다, 실천한다, 행동한다, 행함으로 나간다, 여러 뜻이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들은 이 듣고 실천한다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양에게 부여된 특성이라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에 따라서요, 뭐 순종한다, 순복한다, 복종한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자기 주체적인 면을 좋아하신다면 실천한다라는 말씀을,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천을 하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은 하나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하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지만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뭐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듣지 않는다. 근데 제가 아까 바꿔드렸죠? 듣는다는 개념을.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뭘 하지 않을까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에게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었으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의혹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신랄하고
선명한 비유입니다.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 이거는 이 당시 양을 치는 관계에 흔했기 때문에 목자를 중심으로 양떼들이 몰려다니잖아요. 목자를 중심으로 양떼들이 몰려다닙니다. 이 양을 치는 관계에 흔했기 때문에 그 목자를 그 양들은 알고 있고 목자도 그 양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 양들은 나를 뭐한대요? 내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 듣고 따른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목자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숨은 목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다. 누가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방금 말한 이 듣다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에스겔 말씀의 영향을 분명히 받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어떤 양들이냐? 우리가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흩어버린 그 내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10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4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4개 속한 양들 중에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도 있어서 내가 가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4개 속한 다른 양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방인 공동체,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만국 가운데서 내가 내 양떼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가면요. 만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숨어있는 내 양떼를 내가 모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이 모아드리겠다라는 에스겔 34장의 예언이요. 문자 그대로 느헤미야 때나 에스라 때 성취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들 때에 한 목자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시잖아요. 내가 목자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에스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한 목자의 모아진 양떼에 대한 예언이 사실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고 있는 예언.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국 가운데서 모아드린 양들입니다. 그 양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양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무엇을 면할까요? 흩어짐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판을 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가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양이 아닌 흩어버릴 필요가 없는 내 양을 새로운 양의 무리를 모으겠다. 그 계획 속에는 이 양의 성품의 변화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4가지 단계가 나왔죠. 만국 가운데서 그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말 그대로 이 유대인들의 시점으로는 우리가 바로 만국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 세계 가운데.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뭘 제거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살게 돼요? 이 첫 번째 양무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을 파기한 것. 이것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게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내 말씀과 내 규례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듣는다, 따른다라는 단어로 바꾸신 것이죠. 내 양은 내 말을, 내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 그럼 그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른다,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 때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100%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위해서는 살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 100%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상숭배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는 우상숭배가 필요하다. 그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현실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우상을 그래도 좀 숭배해야지 쾌락도 좀 쫓고 경제적인 성공도 거둘 수 있고 좀 뭔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내 우상도 추구한다라는 이게 1세대 양들의 어떤 원인이었죠? 1세대 양들의 흩어진 원인이었습니다. 흩어진 원인. 여러분, 동물들, 비둘기도 그렇고요, 양도 그렇고요. 그들의 행동의 이 양태를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을 정도로 심플합니다. 자기가 하나 정한 짝을 보면 말입니다. 혹은 자기가 한번 정한 주인을 보면 말입니다. 그 주인이 어디에 있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보면은 그 어미 오리를 계속 쫓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암컷 비둘기가 수컷 비둘기를 한번 마음에 들이면 그 수컷 비둘기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니까 비둘기도 커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웃깁니다. 이게 보는 듯 안 보는 듯 보는 척 안 보는 척 하면서요. 앞에 있는 비둘기를 따라다니면서 주변을 쪼고 다닙니다. 그 비둘기가 인도를 따라가면 그 뒤에 있는 비둘기도 인도를 따라가고요. 그 비둘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자기도 같이 따라 건넙니다. 앞에 비둘기 안 나면 뒤에 비둘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비둘기들이 치여 죽던데 저래서 저랬나? 앞에 비둘기 안 나니까 뒤에 비둘기도 안 날거든요. 막 뛰었지 날진 않아요. 양들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가면 그 목자가 가는 곳을 앞에 절벽이 있든 구덩이가 있든 따라갑니다. 양들은요. 동물들의 행동 양태는 내가 짝이든 주인이든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간다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100%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경제활동, 음식물 혹은 애인이나 배우자입니다. 근데 에스겔을 보면 말입니다. 살진 꼴을 누가 먹이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고 하셨죠. 살진 꼴을 누가 먹이겠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신명기를 보든 어디를 보든요. 예레미야를 보든 어디를 보든 그들에게 먹을 거를 누가 주신다고 하셨죠? 그들에게 먹을 걸 누가 주신다고 하셨느냐? 내가 그들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곡식 풍성하게 누가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의식주 중에서 이 문제, 음식 문제 누가 해결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높은 산, 안전한 우리에다가 내가 그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그럼 주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말이죠. 옷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풀도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풀도 입힌다고 하셨어요. 풀도 입힌다.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경 어디를 보든 의식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만날 때, 혹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날 때, 이 구약 성경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남자가 괜찮은 여자를 발견한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쭉 보면은 그 스토리 가운데서는 남녀 간의 만남에 누가 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여호와께서
슬기로운 아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비둘기 한 쌍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비둘기들의 유행은 슬렌더라고 부르는 날씬한 여자가 비둘기들의 요즘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광경인데요. 뚱뚱한 비둘기, 사실 뚱뚱하지 않죠. 몸이 볼품이 없지만 이렇게 몸에 잔뜩 바람을 집어넣은 비둘기가 볼품 없이 마른 비둘기를 막 쫓아갑니다. 그럼 저는 그걸 보고 뒤에 있는 녀석은 수컷이고 앞에서 도망갈 녀석은 암컷이구나.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암컷 비둘기가 이쁜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냥 말랐다 뿐이지 암컷 비둘기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쫓아갑니다. 요즘 비둘기들은 날씬한 비둘기가 추세로군. 자기들끼리 이제 사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덩치 큰 비둘기가요, 몸집 작은 비둘기에 선행을 합니다. 앞서갑니다. 수컷 비둘기가 이쪽으로 가면 암컷 비둘기가 뒤를 따라다니는 거죠. 서로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지만요, 얘가 이쪽으로 하면 난 이쪽으로 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결국은 가요. 얘가 날아가면 얘도 날아갑니다. 같이 다녀요.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부부가. 근데 제 고민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디에 어떤 모습을 보고 반했을까? 짐승들도 말입니다. 짐승들도 참 자기 짝을 알아보고는 연애한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레서 팬더 같은 겁쟁이 동물들도 다들 연애를 하고 사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죠. 푸바오 같은 어떻게 저런 지능으로 여태까지 살아있지? 여러분, 그 겁쟁이 동물들 보면은 어떻게 아니, 사자라면은 이해해. 근데 저렇게 겁쟁이 동물들이 여태까지 이 대가 안 끊기고 이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뭐가 걱정이다, 뭐가 걱정이다, 뭐가 걱정이다. 인간들은 뭐가 걱정이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잘들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끌어 주겠다 라고 이미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챙겨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챙겨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들은 내가 챙겨야 돼. 근데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챙기는 거는 좀 그렇지. 내가 한 50년은 먹고 살 만큼은 챙겨야 될 것 같아. 라고 내 것 챙기기, 내 것 챙기기, 내 것 챙기기를 하면서 어느덧 치아에는 목자가 없죠. 목자를 잃은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어리석다. 어리석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성경은 그 비밀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보다 어리석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내 것을 챙겨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삼았던 에스겔 34장을 보든 어디를 보든 하나님께서 양들의 의식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고 그들은 내 양이며 그들은 나를 따를 거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목자인데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데 말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데 내가 이들을 끌고 갈 그 곳에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 사나운 들짐승이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 맑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 풍성한 꼴이 있는지 없는지 목자가 그거를 모르고 인도하겠습니까? 세상 목자도 그걸 알고 인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한테요, 너희들은 실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도 모르겠냐라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리라는 만큼 심플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실천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이 질문의 답은요, 여러분의 실천의 유무에 있습니다. 이 실천의 유무는 여러분들이 누구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실천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양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도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에 실천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은 실천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만국 가운데서 모아드릴 것이고 그들의 양을 깨끗하게 내가 만들 것이고 그들의 양을 내가 실천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양들 위에 한 목자를 세워서 한 우리 안에 내가 그들을 안전하게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 때가 아니고 또 그보다 한참 지난 뒤에 예수님의 승천 뒤에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실천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만 믿고 따르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